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61쪽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같이 합니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코로나19 4단계와 함께 또 연일 계속되는 이 폭염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들어 하실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운 상황을 정말 잘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부흥의 계기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수요 설교는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제 담당일 때는 저는 이제 사사기 강해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문화에 살든지 거의 비슷한 성향을 나타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은 이름에는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 케빈 코스트너라는 영화 배우가 주연한 늑대와 춤을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영화에 보면 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 이 영화의 제목처럼 늑대와 춤을이라고 하고요. 여자 주인공의 이름은 주먹 쥐고 일어서입니다. 이 이름은 이 극 중에 나오는 인디언이 지어준 이름인데요. 어느 날 남자 주인공이 이제 늑대와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이 인디언이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인디언이 남자 주인공에게 늑대와 춤을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름도 재미있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엔 이제 자녀를 많이 낳다 보니까 출산에 관한 그런 이름도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녀를 많이 둔 가정에 이제 마지막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말숙이 또는 끝순이라고 이름을 짓는다든가, 또 요즘과 같은 더운 여름에 아기를 낳아서 광주리에 담아서 옮겼다고 해서 광주리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라든가, 또 장에 가다가 나왔다고 해서 장태, 또 시골 변소에 응가하러 갔다가 나왔다고 똥태, 또 점이 많이 있다고 해서 점순이,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얼굴에 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점을 빼서 없지만 초등학교 때는 점이 많이 있어서 점박이라는 그러한
별명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성경에도 아주 재미있는 명칭이나 이름이 나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이 지은 이름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또 아내 사라의 이름은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왜 이삭이라고 지었을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웃다가 짜크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웃음의 뜻을 가진 이름 이츠하크, 여기서 바로 이삭인 이 이름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요. 그 이름들은 이제 창세기 29장부터 이렇게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여기서 돌보다, 바라보다, 살피다의 뜻을 가진 이 히브리어 단어가 라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음만 바꿔서 라아가 르우가 되고 아들을 의미하는 이 벤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보신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이제 건져내다 또 끌어내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가 마샤인데요. 공주가 아이를 건져내다 또 끌어내다, 즉 마샤했기 때문에 거기서 모세라는 이름이 탄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재미있는 명칭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은 호르마라는 성읍의 이름입니다. 이 호르마의 뜻은 진멸하다라는 뜻으로 히브리어 하람에서 나온 명칭인데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그의 형제 시므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족속을 쳐서 진멸하고 그 이름을 호르마라고 지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진멸하라의 의미와 정탐꾼의 행동으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 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자기 생각대로 또 행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의 주요 줄거리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인간이 생각하는 관점이 극명하게 대조됨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이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과 전쟁을 해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그 어느 누구도 정복 전쟁에서 공로가 어떤 큰 역할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이나 어떤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나안 정복뿐만 아니라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비로소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당당하게 애굽을 탈출한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행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모세는 10번이나 애굽 왕의 이 바로에게 나갔었고요. 또 10번의 이적이 행해질 때마다 자신들에게 피해가 입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예를 들어 10번째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런 이적이 행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자신들의 능력과 수고로 출애굽했다고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두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 사라가 임신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동침을 했고 이제 나이가 100세가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당사자는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 능력이나 또 어떤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행동을 많이 해도 자신의 행동이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설명할 때는 실제와 다르게 표현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제 공을 가지고 놀다가 공이 자동차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공을 꺼내보려고 차를 힘껏 밀어보지만 어린아이의 힘으로는 어림없는 행동입니다. 이것을 본 아이의 아버지는 이제 아이에게 공을 꺼내주려고 차를 힘껏 밀어냅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는 힘도 없으면서 아버지를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차에 손을 얹어서 같이 미는 신용을 합니다. 드디어 차가 밀리고 아버지는 차 아래에 있던 공을 꺼내서 아이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와, 우리 아들이 도와줘서 공을 쉽게 꺼냈네. 아빠 혼자서는 못할 뻔했는데 우리 아들 때문에 해냈어. 우리 아들 고마워. 여러분, 이런 설명은 어느 누가 들어도 거짓말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들 길을 살려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해도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행했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도와줘서 해냈다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아버지의 힘으로 공을 꺼낸 사실이 바뀌거나 왜곡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제가 너무나 명확히 밝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는 아들과 경쟁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했다고 말한다고 해서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거나 아버지로서의 공로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함으로써 아들이 남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바람과 소망일 것입니다. 이렇듯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야기들 속에서도 이런 표현 방식이 자주 등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단지 기록된 대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록된 의도를 파악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에 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진멸하라라는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와 또 정탐꾼들의 행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족속을 진멸했다라는 구절도 있지만 쫓아내지 못하고 또 거주했다는 그런 구절도 나옵니다.
그것은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19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한 것이 있는데 바로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우리 신명기 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고 어떠한 언약도 세우지 말고 또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또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성경을 못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이러한 구절이 나오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사랑하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이 표현 방식을 이해하시면 이중적인 하나님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라고 한 명령은 인종을 청소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우상을 없애라는 의미입니다. 그 증거가 신명기 7장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의 이 우상, 가나안의 종교는 결국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있는 한 가나안의 이 우상과 종교는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표현상으로는 분명히 가나안의 이 진멸이지만 내용상으로는 가나안의 종교 또 가나안 우상의 진멸이요 더 실질적으로는 죄의 진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사사기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라고 우상을 척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가나안 사람이 남아있으면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이 종교에 또 가나안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타락과 부패한 삶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신들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을 했고 그 결과 각 지역에 가나안 족속들을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 증거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인 겐 사람이 유다의 황무지 지역에 거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18절 중간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가나안의 이 골짜기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21절에도 보면은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나름의 기준
또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스라엘 지역 내에 여리고 성에서 나온 사람들을 거주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볼 때 우리는 이들과는 다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우리 자신의 기준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항상 언제나 옳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우리의 기준보다 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습은 정탐꾼을 보내 베델을 정탐하게 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3절에 보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정탐을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정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가나안 지역에 대한 정탐도 이미 다 하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를 성경에서 또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은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정보를 캐내고 이 약점을 발견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려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정탐은 경쟁 상대가 어느 정도 같은 레벨일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현실적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대항해서 이길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오합지졸의 민족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정탐하여 몇 가지 정보를 얻었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정탐은 약점을 캐내거나 비밀을 훔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탐은 장차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거주하게 될 지역을 구경하고 또 사전에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탐하기 전에 이미 가나안에 대한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우리 암한 양육 제자 훈련의 이 주제 성경 구절인 출애굽기 3장 8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또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11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가나안 땅 자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들이 수십 번, 수백 번 정탐한들 어떤 정보를 얻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가나안 입성과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키신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아멘. 여러분, 정탐꾼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정탐꾼들, 즉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베델성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말과 행동을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탐꾼들의 행동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가를 확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죄인들이 얼마나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고 또 자신들의 공로와 수고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어떻게든지 은혜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혜도 있었고 자신들의 수고도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죄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탐꾼에 관한 기사는 여호수아 2장에도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의 정탐꾼에 대한 기사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사건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지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해서 자기 집에 정탐꾼을 숨겨주고 정탐꾼은 그 대가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려주게 된 사건인데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잘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살펴볼 때도 우리는 두 가지 전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이 정탐 사건도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볼 때에 정탐꾼과 기생 라합이 잘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리고성 정탐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 두 가지 잘못된 행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생각대로 여리고를 정탐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면서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이스라엘은 무엇이 알고 싶어서 정탐을 했을까요? 정탐을 한 결과 여리고 성에 대한 어떤 비밀 정보를 알아가지고 왔나요? 성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또 성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길래 그토록 튼튼한지, 또는 몇 바퀴를 돌면 성이 무너지고 또 여리고성은 함성에 약하다는 비밀 정보라든지 도대체 정탐꾼은 왜 여리고를 정탐했을까요? 여리고를 정탐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전제 중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시에 가나안 정복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손안에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 스스로 정탐을 해서 여리고성에 대해 비밀 정보를 알아내면 하나님 없이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잘못된 첫 번째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쓸데없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러분, 정탐꾼들은 왜 또 이러한 약속을 했을까요? 만약에 라합이 누설을 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패하게 했을까요? 만약 정탐이 발각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언제 혹시라도 가나안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면 그 당사자와 부모와 또 그 가족 모든 사람을 살려주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부터 전쟁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그 선언을 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은 왜 자기 마음대로 라합과 그 온 집안 사람들까지 다 살려주기로 약속을 합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라합이 어떤 전략과 어떤 무기와 어떤 약점들을 알려주기라도 했나요? 아닙니다. 라합의 공로가 있다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가장 큰 공로가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정탐꾼들은 라합과 그의 가족 모두를 살려주기로 약속한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공을 더 세우고 누가 역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공로를 돌리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더 지켜 세우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해낼 능력과 지혜가 부족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는 내 자신을 더 나타내길 좋아한 적은 없었습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 이스라엘 지역 내에 가나안 사람들을 거주하게 했고 또 필요 없는 정탐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겐 사람도 거주하게 했고요, 골짜기 주민들도 거주하게 했고 베델에서의 전투에서 도움을 준 가족들도 거주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한 지파만의 행동이 아닙니다. 각 지파가 각각의 지역에서 모든 행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평화 정책이 아닙니다. 사회 동포주의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는 화근이라고 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나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 즉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면 결국 이스라엘에게 화근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패망케 되리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나안 사람들로 인해서 우상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더 실질적으로는 우상과 죄를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혹시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하신 말씀이나 또 하신 일들이 부당한 것처럼 느끼신다면 아직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와 또 온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우리 인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또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배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장하시는 이 큰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또 큰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들도 우리 안에 있는 각종 우상들을 다 과감히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며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여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